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당신을 노래합니다. 오늘부터 읽어가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회복의 약속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더욱 사랑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기록된 하나님 말씀 호세아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선지서가 있죠. 대선지서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라 그러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대소 하면 벌써 어감이 뭐가 더 중요해 보이세요? 대라는 단어. 근데 사실 그런 의미로 그게 붙여진 게 아니라 양의 기준으로 따진 겁니다. 양. 말씀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붙여진 거지. 대선지서가 더 의미가 있고 깊이가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사상의 깊이, 저자의 위대함, 메시지의 강도, 문학적 우수성 등에서 소예언서, 소선지서가 결코 열등한 책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마다 의미가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소중한 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히브리 성경.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는 개역 개정,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순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70인경이라고 하는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 있습니다. 주전 2세기 정도. 거기에서는 이 배열의 순서가 다릅니다. 호세아, 아모스, 미가, 요엘, 오바댜, 요나,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순서로 약간 순서가 달라져 배열이 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어떤 흐름, 순서 따라 다른데 사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역사적 연대기 순서를 가급적 따르려고 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헬라어 성경이었던 70인경 같은 경우는 말씀의 어떤 맥락, 의미의 어떤 연결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어떤 학자는 설명합니다. 호세아서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1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유다 왕들의 시대는 그 시대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북이스라엘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같은 시대의 왕들이 있었던 시대에 이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인 거죠. 여로보암 2세라 그러고 하면 지난번에 열왕기 우리가 읽으면서 보셨지만 주전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의 패망 사이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인 주전 750년부터 북이스라엘의 패망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솔로몬 시대로 회복시켰던 왕이죠. 엄청난 부강을 누렸던 왕입니다. 주요 무역로를 장악하고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 번영을 구가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잘 됐거든요. 경제적으로 오늘날로 보면 성장하고 정치 외교적으로 탁월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번영의 열매들이 일부 소수의 기득권을 가진 권력자들에게만 돌아갔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의 예언자였던 아모스의 기록에 따르면 소수 권력 있는 정치가들, 경제적 부호들은 서로 긴밀하게 유착해서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겁탈하고 착취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냐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사고 날마다 술, 노래, 비싼 음식으로 향연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 그렇게 불법을 행하였던 그 부를 가졌던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했던 자들이 종교적 열심은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절기를 칼같이 잘 지키고 그랬는데 그런 악한 짓을 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특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형제 자매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그런데 나라는 아주 부강했던 나라.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설명했던 최초의 예언자입니다.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뭐고요? 하나님이 남편인 거예요. 신부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신들을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 짝꿍이 있어요. 남신이 있고 당연히 여신이 존재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짝꿍을 다른 여자신을 만든 게 아니라 그가 택한 백성을 그의 신부로 여겼다라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호세아가 사용한 결혼 은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부부관계가 반드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담고 있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신명기는 철저하게 인과응보입니다. 너가 이렇게 잘못하면 너는 복을 받을 거고 너는 저주를 받을 거고 너가 이렇게 순종하면 복 받을 거야. 바로 이게 신명기 신학의 명확한 관점인데 호세아서에서는 그런 신명기 신학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잘못을 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 은총이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책이 바로 호세아서인 거죠. 전체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호세아의 가족 생활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호세아의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는 대목이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호세아의 직접적인 메시지, 말씀 선포로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훈하는 내용이 14장까지 크게 두 단락. 오늘 본문 1장을 보시면 1장은 1절에 호세아가 살던 시대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호세아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와 그로 인해 태어난 아이들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은 그럼에도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남유다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도 모두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이 대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을 거머쥐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복을 주는 거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마치 복을 주듯이 너무나도 좋은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늘 우리는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론 짓기가 쉽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나라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면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정치, 외교, 경제, 영토 면에서 탁월한 시대였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그 시대가 뭐 했다 그래요? 음란한 시대였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음란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평가로는 아주 잘 나가던 시대였어요. 뒤집어 보면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성공하고 저 사람 정말 잘 나가네. 길이 대로가 열렸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인생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음란한 시대, 음란한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대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 환경의 윤택함이나 잘됨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가운데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겠죠. 2절에서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음란한 여인과의 결혼을 명합니다. 호세아는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나보고 결혼하라고 하시지?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럼에도 그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아이들을 낳을 것을 명합니다. 즉 호세아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대선지서에서도 보셨듯이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던 흔적들이 있어요. 행동을 통하여.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막 옷을 막 다 벗는다든지 아니면 머리를 민다든지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하도 안 들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날 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줬던 호세아도 바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지금 취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경건한 사람이었던 호세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참 수용하기 버거웠을 텐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전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인 방법을 넘어설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 행동을 통하여서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음에 대해 우리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일상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엉뚱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뭐 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을 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패역한 행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그들이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늘 자주 강조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아예 섬기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긴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너무 합당한 말씀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적당하게 나에게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양다리를 걸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야훼와 바알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 혼합적인 삶을 바로 이 음란한 여인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몸을 담그고 저기에도 몸을 담그는 상태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그 고멜의 행동이 여호와에 대한 전체 이스라엘의 행동으로 이해되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호세아의 아내는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종교적 배역함을 보여주고 자녀들은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닥치게 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을 통하여. 첫 번째 아들이 이스르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으신다.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흩으신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흩으시는 어떤 심판적인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을 내가 흩트겠다는 거예요. 왜냐? 예후 왕조가 잔혹한 학살을 자행한 사건을 지목하면서 그 피 흘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흩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갈갈이 찢겨져 흩어집니다. 그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들 흩어질 거야.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뭡니까? 로루아마. 밑에 각주를 보시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 긍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철회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내버려 그냥 두고만 보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인내를 소진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거죠. 그 의미가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로암미, 이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백성이었는데 이제 그걸 끊어버리겠다. 현재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진단하는 도구로 쓰여진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실함을 교정하기 위해 세 가지 이름,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라고 불리는 상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끊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적어도 아직 이러한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적 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가장 큰 저주는 뭐냐면 아예 끊어버리는 거예요.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쳐다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적어도 지금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야 너희들 이스라엘이야, 너 노루하마야, 너 로암미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예 관계를 끊은 상태가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지는 마지막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소망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10절부터 2장 1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 너희는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랴. 로라는 단어가 다 빠졌잖아요. 앞에서는 로암미라 그랬고 로루하마, 이 로라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암미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거야. 루하마라는 건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긍휼히 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돌아서 버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본심이에요. 이게 본 마음이에요.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길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주의 눈앞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번영과 축복 속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봅니다.
얼마나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주의 마음을 외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멜과 그의 자녀들을 통해 보여주신 끊을 수 없는 언약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때로 주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섬기며 우리의 욕심과 죄 가운데 허덕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암미, 루아마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주의 인내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